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휴거가 신앙의 모든 것인가 라는 제목을 하는데, 천안 박은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하는 간증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장로교 목사님 한 분과 그리고 서사람 목사님, 그 다음에 토마스 주남 여사를 중심으로 천국과 지옥에 관한 간증들, 또 그가 맞물려 있는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적인 신앙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제 그 토마스 주남 여사나 서사라 목사를 언급할 때 반드시 한 번쯤은 언급할 필요가 있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권사님이신데요. 나이가 조금은 저보다 좀 있고요. 그런데 많이 배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못 배운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당신이 하시는 얘기가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많이 배운 것 같지는 않은데, 이분의 특징은 뭐냐? 유사 서사라판, 유사 토마스 주납판, 토마스 주남 여사 판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약간의 각도가 틀려요. 그래서 여기도 독특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천안 박은수 권사라는 사람이 김여명 목사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이렇게 맞았다가 헤어졌다가 막 이러는데요. 김여명 목사는 저 아래쪽에, 경상도 아래쪽에서 활동하는 사람 같고, 그 다음에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천안 박은수 권사는 천안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왜 이분을 제가 언급하냐면은 이분들의 어떤 그 폐해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폐해가 이분들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약간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라고 할까요? 이들은 그래서 집안을 내팽개치고 갑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된 사람들이 저에게 직접 찾아왔어요. 그분 방금 얘기한 두 분하고 관련된 사람이 그 밑에 들어가 있는데 그 중요 핵심 그룹에 있는 사람의 가족이 저를 찾아왔기 위해서 상담을 요청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다른 것은 토마스 주남여사 서사람 목사는 나는 그렇게 믿어야 되지 어느 것을 안 믿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서사람 목사님 그 양반은 LA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 수 없잖아요. 토마스 주남여사는 이미 2013년에 작고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현재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그리 간다 그 말이죠. 왜? 이야기에 빠지게 되면. 그래서 오늘은 천안 박은수 권사, 처음에는 박인숙 권사라고도 알려졌는데 박은숙 권사님이 하시는 종말론, 이 특징은요 비슷합니다. 첫째, 주님께 직접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은 휴거에 대하여 환란전 휴거를 주장한다는 겁니다. 이분이 환란전 휴거,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 이렇게 하고, 7년 대환란의 시작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이고, 그리고 또 유사한 것은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휴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것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7년 대환란 휴거인데 천안 박은숙 권사를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휴거 지상주의라고 할까요? 모든 것이 휴거에 초점 맞췄어요. 심지어 휴거는 제3의 선악과고 휴거가 모든 복음의 최고의 꼭대기에 있다. 휴거를 받는 일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휴거를 아무나 받지 못하는데요. 여기까지는 이제 그 다른 사람하고 비슷한 겁니다만 휴거 지상주의로 가는 것은 약간 다르고요. 휴거 지상주의에 약간 가면서 약간 달라지는 게 뭐냐면 한국을 끌어들인다는 한국을 끌어들여요. 이분의 주장은 다른 데는 한국은 조금 더 거리가 멀지만 한국을 끌어들이고요. 그 다음에 하늘 해와 달과 별들의 이상한 이런 천체의 이상과 그 다음에 절기 예수님은 언제 오셨다? 장막절에 오셨다. 뭐 예수님은 테트라드 해가지고 하늘에 달이 붉게 4개가 물들게 되면 이게 레드 문이라고 해가지고 핏빛으로 달이 물들게 되면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때다라는 식으로 천체 이상과 절기를 가져와가지고 예수님은 수장절 초막절에 재림하신다.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그것을 가져온다는 것은 조금 더 다른 거예요. 그 전에 사람들과 동일한 것은 환란전 휴거를 주장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중간초소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분은 중간초소를 낙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사람 목사나 토마스 주남 여사는 예루살렘 성 바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 바퀴라고 또는 새하늘과 새 땅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의 주장은 낙원이 천국의 변두리다라고 얘기를 하고서 중간초소를 얘기해야 되는데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는 자가 가는 곳으로서 지옥을 면하는 간신히 지옥을 면한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의 여기에 낙원이라는 것이다. 새 예루살렘 성은 아니고 낙원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중간초소를 이분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휴거론자들만 맛보는 최고의 특권이다. 거짓말입니다. 전부 다 우리는 예배드리러 가고 성 밖에 살다가 예배드리러 성 안에 들어가는 건데 이건 지금 모르니까 성경을 이분은 잘 몰라요.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모르는데 지혜 쪽에서 활동했던 타락한 천사의 약한 높은 계급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그런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엄청 많이 하는데요. 책으로 있어요. 저도 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관계자들이 가져왔기 때문에 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책을 보게 되면 글이 엄청납니다. 수많은 글들이 엄청나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많이 빠져 있어요. 저는 거기에 빠져 있는 목사님을 직접 만나보았는데 몇 번을 제가 만나봤는데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 밑에 부교육자로 일하는 사람을 제가 만나봤는데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접촉하기 위해서 거기에 부교육자를 만나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들이 얘기했던 그 천안 박은숙 권사가 얘기했던 나중에 시한부 종말론으로 갑니다. 좀 특징이 시한부 종말로 가는데 2015년 나팔절에 오신다고 이들은 아예 못을 박았었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가서 만났는데 만약에 안 오시면 어떡할 거냐? 그럴 때 안 오시면은 안 오시면 별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위험한 것은 시한부 종말론으로 가는 거, 휴거 지상주의로 가는 것이고요. 성경과 어긋난 중간초소를 인정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상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이 천년왕국의 장소는 지구다. 이 지구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했다. 이 지구로 내려온다. 이 보편적으로 옛날부터 썼던 이단들의 그 논리입니다. 요한계시 22장 2절 말씀을 인용해서 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지구로 내려온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이 지상에서 펼쳐지게 되고 가장 그 훌륭한 사람은 결국에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휴거되어 올라간 사람이 최고 꼭대기가 새 예루살렘 성에 있고요.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은 순교자들인데 순교자들은 이 천년왕국 땅의 왕들로 참여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통적인 전 서사라 목사나 토마스 주남조사하고 비슷한 게 주장인데 베일이 집이 666이다. 베일이 집이 666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일이 집이 666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것인데 그렇게 된 것은 황충대왕 다섯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황충이 나오는데 황충이 들어가게 되면 충이 먹어서 머리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절대 베일이 집이 666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충이 들어가서. 그래서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또 독특한 특징은 뭐냐면 기존 교회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가요. 기존 교회는 역사하지 않고 특히 대형 교회는 다 하나님이 이 충으로 다 먹어버려 가지고 대형 교회는 다 죽어 있고 마지막 때는 몇몇만이 모이는 소그룹을 간다. 그래서 소그룹 몇몇 안 모이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갑니다. 여기는. 그래서 기존 교회의 그 잘못과 허물들을 많이 들추어내요. 많이 들추어냅니다. 그럼으로써 호감을 갖게 해요. 아, 타락했다. 종말이 가까웠다. 이래서 휴거지상주의로 흐르도록 이분은 이제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분은 성도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이분이 하는 게 아니라 이분 속에 그 영이 말하는 거예요. 영이. 그 영을 본인은 성령이라 얘기를 하거든요. 성령이라 얘기하고 또는 물어본다고 얘기하는데 그 성령이 말한다는데 어쩌면은 예언자라고 할까요? 줄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줄줄줄줄 말이 자기가 생각해서 저는 이렇게 말할 때 생각해서 말을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말할 때 생각해서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 말을 무슨 말할지를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생각이 들어갈 시간이 없이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라 들어보면 아, 저 사람은 저분이 말하는 게 아니겠구나라는 것이 확 느껴져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막 말을 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분은 성도를 뭐라고 여기에 있는 귀신이 뭐라고 성도를 가는 성도는 딱 두 종류의 성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휴거받는 성도와 휴거받지 못하는 성도가 있고 베리칩을 인정하는 성도와 베리칩을 인정하지 않는 성도가 있다. 휴거받는 성도가 최고의 성도요. 베리칩을 인정하는 성도가 휴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휴거에 대한 간절한 바람들을 얼마나 깨끗해야 되고 얼마나 거룩해야 되며 얼마나 회개를 해야 된다를 막 얘기를 해요. 그래야만이 결국에 휴거 성도가 되는 것이고 휴거 성도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대놓고 성경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수많은 징조들과 그가 하는 말이 그냥 우리가 평소 때 얘기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없는 말인데 들어보면 성경이 정리가 되는 말이 많이 나와요.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상당히 높은 계급의 지혜나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귀신이. 그래가지고 그래 그런 각도 에서 성경을 보면 참 쉽게 풀리겠네라는 그런 라는 생각이 들 만한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자기가 그동안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를 해주니까 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 박은숙 권사가 또 김영면 목사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시한부 종말론을 몰고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한부 종말론을 몰고 가냐면요. 그들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느냐? 꼭 선악과이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걸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게 똑같아요.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느냐? 진짜 아들이 모르냐?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모르겠느냐? 그렇게 말을 던집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알겠죠? 이제 이런 느낌이 들도록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그 사람으로서는 모르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알고 있다. 근데 말하지 않았을 뿐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영적으로 잘 깨닫는 사람만이 결국에 깨우쳐서 휴거되는 것이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은 그 종 선지자에게 미리 다 계시하신다고 했다. 내가 하는 말을 깨닫는 자는 지금 그 때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놓고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가면은 사단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말씀으로 미혹하고 있다. 예수님이 모르는 줄 아느냐? 이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아니 삼위일체 아니죠, 한 분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말하는데 속아 넘어갈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속아 넘어가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틀리는 거예요. 한 분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에, 이건 성경적인 견해예요. 한 분이라고 하면 삼위일체로 역사하는 걸 또 거부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한 분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들도 모르고 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들도 모르고 얘기했을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존재할 수 있는데, 이 어떤 날짜, 그 날과 그때는, 때와 기한은 누구의 영역에 있냐면 아버지에 속한 영역이에요. 셋이 동시에 나타났다고 했을 때, 셋이 동시에 활동한다고 했을 때의 그 영역은 아들이 터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동일한 하나님이지만 그런 자기의 권한이 속해 있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절대 성부는 어떻게 해요? 육신을 입고 나타나지 않겠죠. 동시 존재를 가능했을 때, 동시 존재했을 때,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버지요. 예수님도 아버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분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은 한 이 여인의 말에 넘어갈 겁니다. 넘어갈 거예요. 마지막 때 그 종 선지자에게 다 보여준다고 얘기했다. 깨어있는 사람은 해산한 여인이 그 잉태하는 고통이 이럴 때 암같이 다 알 수 있다. 빛의 자녀들은 다 안다고 그랬다 하면서 속여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넘어가지만, 우리가 휴거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대단히 영적인 지혜를 아는 것이고, 휴거의 이 영광에 몇 안 되는 사람이 동참하게 될 텐데, 그 동참의 대열에 나도 속하게 되는 프라이드를 갖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유혹으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첫 번째, 이 휴거 나팔 소리가 이제 울려 퍼지기는데 30일 전부터 울려 퍼지기 시작하고, 그 휴거 나팔 소리를 듣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미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그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박은수 권사님의 독특한 것은 이 휴거를 한국과 많이 연결을 시킨다는 겁니다. 옛날에 김백문이라는 우리나라 그 이단에 아주 그냥 그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성경을 한으로 꿰떠부를 수 있는 얘기를 했던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김백문을 그대로 배워가지고 통일교 원리강론이 나온 거예요. 그 통일교 원리강론은 대단한 논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단한 논리가 들어가 있는데, 김백문이라는 그 영도 이 영하고 비슷한 영이에요. 비슷한 영인데, 이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에 아주 중요한 논리가, 한국에 메시아가 있고 한국이 휴거 종주국이고 한국이 무엇이다. 이스라엘은 구약의 선민이고 한국은 신약의 선민이라는 것으로 논리를 만들어서 몰아갑니다. 이 김백문 계열의 이 통일교 계열에 가게 되면 이것이 신천지까지 이어져 있어요. 지금 신천지까지 이어져 가지고 한국에서 이런 사람이 나오지 절대 외국에서는 이런 사람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선미가 그리 가서 자기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그 지혜의 그 귀신은, 그러니까 원래는 천사였지 않습니까? 천사였는데 그쪽에 속해 있는 거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때 상당히 일리가 있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상당히 일리가 있게 얘기해요.
동양의 이러한 그 철학들과 이런 사상들을 약간 꿰뚫고 있는 사람들은 혹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박은숙 권사님은 한국은 휴거의 종주국으로서 휴거를 준비하라고 사명을 받은 나라이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실 때는 한국을 중심으로 휴거자들을 뽑아서 올리고 재림은 감람산에 오신다고 스가랴 얘기했으니까, 또 사도행전에 얘기했으니까 재림은 감람산 이스라엘에 오지만 휴거는 대한민국의 종주국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가장 영적으로 앞선 이 시대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만큼 아는 것은 없고 우리만큼 성경을 꿰뚫는 자가 없다고 아주 프라이드를 많이 심어줍니다. 김백문 계열의 그 영이 글이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나중에는 보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그건 아직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흐름이 보입니다. 그래서 휴거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이 세상에 푹 빠져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한국을 택한 이유도 모르고 왜 한국에 이렇게 많은 그 성경적 지식과 이러한 그 놀라운 영권을 허락하지를 전혀 모른다. 그것을 지금 너희들이 찾아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이 자기가 혹 빠져 들어가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 대학의 교수인가요?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제자로서.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또 위험한, 어쩌면 좋은 쪽도 있지만요, 위험한 쪽도 있는 게 뭐냐면 제3의 성전이 이스라엘에 생긴다라고 얘기하므로 메시아닉 주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유대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표적인 그 종말의 징조는 제3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과 절기상으로 예수님이 초막절에 오신다라는, 나팔절에 오시고 초막절에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정확히 말하면 나팔절에 7월 1일 나팔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초막절에 수장절이죠. 이때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라는 이 절기를 끌어온다는 거예요. 절기를. 뿐만 아니라 이쪽 계열의 그 불신자들 계열 가운데 해와 달과 별들의 움직임을 계속 연구한 사람들은 요거 일식과 월식과 그 다음에 블러드 문, 그러니까 피의 문이죠. 레드 문이죠. 그 달이 피빛처럼 변하는 이런 현상들이 몇 년마다 이렇게 와요. 이렇게 오는 것을, 이것이 다 이 통계조사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귀신이에요. 이용하는 그 쪽에 속하는 게. 그래가지고 2014년에서 2015년까지 블러드 문이 그러니까 그 피의 달이 뜨는 것이 4번을 뜹니다. 4번을. 그래서 이것을 테트라드라고 그래요. 4번을 테트라드라고 하는데, 테트라드가 2014년에서 2015년에 이루어서 끝나기 때문에 끝나는 시점이 2015년의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절기하고 맞아서 딱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2015년 나팔절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딱 못을 박은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지 않았죠. 왜입니까?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더 연기했다는 식이에요. 그리고 지나니까 사과 안 해요. 우리를 더, 휴거 성도를 더 뽑기 위해서 하나님이 테스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끌고 왔는데 지금까지 2015년이 지나 2020년 5년이 지났잖아요. 지금도 빠져 있어서 가정을 이렇게 나가신 분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하고 얼마 전에 왔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만 좌우지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중간 처소가 있다는 건 제가 서사람 목사와 토마스 주남 여사를 통하여 다 이건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상의 천년왕국, 절대 이를 일 없다. 천년왕국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서 딱 죽는 순간에 바로 부활체를 입고, 이 부활론이 잘못돼가지고 모든 이단들이 나오고 종말론이 나온 거예요.
바로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0.1초의 심판은 기간이 안 걸려요. 이미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겁니다. 생명책이 지워지지 않으면 그대로 천국에 들어가게 돼서 천국에서 먼저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 집으로 가게 됩니다. 자기가 사는 마을이 있고요. 자기가 사는 집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나를 시중드는 천사들이 있고요. 내게 속한 참새, 내게 속한 새들과 나무들이 다 있어요. 이들은 나를 주인이라고 부를 겁니다. 성경에 요 뒤에는 없는 내용이니까 아미도 되십니다. 나중에 가보시면 이건 직접 간 사람이 이제 보고 하는 거니까 좌우지간 이것은 아미도 되시고 좌우지간 천국에 내 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에 가서 살게 되는데 이 천국에서 살 때에 그 천사들과 자기 집에 속한 다 평수가 있어요. 평수가 자기 집에 평수가 있는데요. 조상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평수가 틀려요. 그냥 거저 물려받습니다. 거저 물려받은 게 있어요. 거저. 이 조상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저 같은 경우는 조상이 하나도 안 믿었잖아요. 평수가 적어요. 저 같은 사람 평수가 적어요. 집은 자기가 짓습니다. 집은. 평수는 하나님이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정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조상부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천국에 큰 집을 지을 수 있는 아주 그런 자격을 갖고 있다고요. 우리라도 잘 믿어서 후손들이 좋은 평수를 가져가도록 그렇게 해야 돼. 천국의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고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천국의 집이 있고 그 집에서 다스리는 것을 결국에 천년왕국이라고 그래요. 왜? 긴 시간이다. 열은 손가락이 열이잖아. 열 뿔이 권세가 있다. 충분하다는 겁니다. 근데 열과 백과 천은 100마리의 양떼가 있다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그 100마리. 그것은 열보다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충분한인데 열부터 충분한이에요. 100은 그보다 훨씬 많겠죠. 근데 천이라는 것은 거기다가 이 열에다가 또 100을 곱한 거잖아요.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는 오랜 후에 달란트를 맡기는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이렇게 얘기해요. 오랜 후에라고 나오는 그 오랜 기간이에요. 그것이. 그 천년 기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예수 재림 때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오게 되고 그때 죽은 사람들이 부활되어서 먼저 올라가고 살아있는 사람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지상에 이제 악의 무리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로 또 땅의 왕들과 열국들과 함께 연합한 자를 무찔러서 끝내심으로 예수님의 이제 그 재림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천년왕국 지상의 대한민국 지구의 대한민국 중심으로 절대 안 생겨요. 절대 안 생겨요. 베리칩 666이다. 이것은 제가 하도 많이 말했으니까 이전에다 참조하시면 되고 베리칩은 666이 되려면 짐승이 베리칩을 이용해야 돼요. 이용해야 돼요. 지금 짐승이 누군데요? 그 매매하러 지금 이용하고 있나요? 베리칩이?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앞으로 은행이 곧 나올 은행이니까 이 수표 1억짜리 수표를 드립니다. 이거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일반 시중은행이 바꿔주겠습니까? 아니 이것이 어느 은행인데요? 앞으로 생길 은행인데요. 믿으세요. 저를. 제 말을 믿으시고 이 수표를 바꿔주세요. 앞으로 짐승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리칩을 믿으세요. 어떤 은행이 1억을 돈으로 바꿔주겠습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앞뒤가 순서가 바뀌었어요. 하도 그래서 모르니까 그의 숫자들의 합이 666이에요. 그 짐승의 이름, 그 짐승은 사람이 수기 때문에 그 사람, 짐승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활동한 그 사람의 이름의 숫자를 합쳐보면 666, 600 더하기 60 더하기 6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6이라는 이 그 숫자의 의미도 있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베리칩 666, 베리칩을 숫자로 계산해 짐승도 나오지 않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겁을 먼저 먹어 뭐 위치 추적이 되고 뭐 신용이 정보가 뭐 의료 정보가 무슨 뭐 조종이 되고 마음을 조종하고 막 어떻게 한다 뭐 그게 뭐 파괴가 되고 암이 걸리고 엄청 겁을 내버려요. 그냥 전부 거짓말인데. 전부 거짓말인데. 그런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2015년을 그렇게 시한부 종말론으로 가는데 또
꼭 그런 현상을 계속해서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여기에 미혹당하게 되면은요, 헤어나오기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종말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체계를 세워놔야 됩니다. 할렐루야. 10년 뒤에 20년 뒤에도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니까요. 진리를 너는 전파하기를 원한다. 제가 깨달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제가 깨닫고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수준은 넘었다. 나는 나를 자신을 잘 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구나. 지금 나중에 이제 다 알게 됐어요. 보게 되니까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가짜는 거기다가 맞는 얘기하다가 딱딱딱 가라지를 탁탁탁 집어넣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없는 말을 하면 참조만 하시고 절대 그건 믿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말과 틀린 말을 하면 제가 이단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저는 성경과 절대 위배되는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니까. 이 성경에 대하여.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유사판, 그런데 휴거 지상주의, 우리가 신령해야 대한민국 휴거 종주국이구나, 이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는 자만이,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만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생명나무는 밖에 있다는 거잖아요. 생명나무를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환난의 치하에 반드시 들어가니까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인내를 지켜나가시면서 오늘 회개 많이 하시면 그 위기에 더 많이 벗어날 수 있어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회개하셔서 영적으로도 권세를 입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만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안 박은숙 권사의 미혹을 들어보았습니다. 유사판이지만 독특한 특징들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모로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 방면에 도전을 하겠습니까? 사단이 지옥에서 너희들 잘 미혹하면 상을 주겠다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그 지혜 있는 영들이 이 속임수로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활동하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이러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경 말씀 절대 변개하지 않게 하시며 성경 말씀 있는 대로 믿고 이것으로 분별을 내려서 악한 미혹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켜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